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사람도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쭈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우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돌이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지난주 얘기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사람들에게, 주로 제자들인데 제자들 앞에 세우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들은 흔히 이 어린이를 생각하면은 순진하다. 그 순진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순진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어린이를 내세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순진함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어린이가 아주 야가 빠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어린이 하면 순진함이지만 그때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인상은 뭐냐면 순진함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우리의 생각은 거기다 우리 생각을 집어넣은 거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를 거론하셨던 그 상황을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깨우치려고,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어린이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은 면박 주려고 하는 겁니다. 면박 주는 겁니다.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좀 강하게 면박 주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순진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 했는데, 순진한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자기의 선입견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문에 있는 말입니다. 순진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형용사는 없다는 말씀드렸고,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과 어린아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는 거죠.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반대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나신 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 혹은 지혜롭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리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지혜롭다고 평판이 높은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오늘 읽은 18장 3절 4절 보면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낮은 사람인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이 아닌데 낮은 사람이 돼야,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은 낮은 사람이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하나, 어린이를 받아들이라는 말씀, 영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죠.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을 그냥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어린이는 곧 예수님이네.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린이와 예수님이 동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어린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냐? 소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곧 나에게 한 행동이다. 어린아이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행동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대상이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한 행위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행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행위는 사실상 같은 행위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거고, 작은 소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행동이다. 행위가 같다는 겁니다. 행위가. 근데 아시다시피 그 행위는 전적으로 다른 행위예요. 보통 예수님에게 하는 행위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게 하는 행위는 예배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예배 행위랑 작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행위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은 행위다 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혁명적인 말씀, 엄청나게 정말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름 붙여도 어쨌든 뭐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한 얘기고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술어로 무엇이다 하고 무엇이 되다, 아니면 되다 하고 이다는 다른 거죠. 무엇이다 그러면 나는 목사다, 나의 현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 뭐 어려운 얘기 한다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나는 뭐뭐다, 나는 어린이다 그러면 어린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위치를 그대로 서술하는 겁니다. 어린이는 이런 사람이야. 생각이 떠오르죠. 막 나는 어린이다라고 했을 때 어린이가 이 어린이는 뭐 현대인 같으면 이제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 같으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린이의 상태,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되다 그러면은 이건 움직이는 겁니다. 상태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아니었는데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화고 운동이에요. 변화와 운동이 생기려면 힘이 가야죠 됩니다. 그렇죠? 쉬운 얘기죠. 제가 남미 어떤 교수님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 교수를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건 천양지차죠. 두 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가 되려면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가해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하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려면은 뭔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이고 힘이고 변화고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힘이 가해져서 지금 그대들이 있는 상태와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이 이치에 맞으려면은 지금 내 상태에서 달라져야 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 이다일 때 나는 목사다. 근데 나는 스님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스님이 되고 싶다 했을 때는 스님이 될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정말 대부분의 보수적인 목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지.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러겠죠. 미쳤냐 그러겠죠. 그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목사가 갑이라는 스님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들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은 그대들에게서 지금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어린이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힘이 가해져야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니고데모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 얘기에서도 그대가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알아듣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럼 내가 당신 말대로라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나야 된다는 말에서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반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어떤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다시 난다는 말을 비유로 갖다 쓴 겁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그 말을 비유로 듣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들은 거예요. 내가 다시 날려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보다. 니고데모는 그런 다시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얘기한 거죠. 근데 어린이처럼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아무도 니고데모처럼 내가 그러면은 벤자민 버튼처럼 영화에 벤자민 버튼 거꾸로 간다 이거 있잖아요. 점점 젊어지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잘생긴 배우 나오는 거. 그런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적어도 니고데모보다는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제로라고 본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라고 봤는데 이 어린이를 들어서 얘기하실 때 청중들은 적어도 니고데모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변하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금 상태에 변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힘이 가해져요. 그 힘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힘도 되고 뭐라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가해져야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굳이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라고 그걸 의미한 게 아니라 뭔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 혹은 어떤 가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잘 말하고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어떤 특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 특질을 당신들이 갖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그 특질이 뭐냐? 우리가 본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과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지도 않고 명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이 어린아이라고 쓴 그리스 말의 원문이 어린아이도 있지만 인펀트도, 그러니까 영아를 가리킬 때도 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아들은 한두 살 때네, 뭐 100일 되네, 이런 애들 뭐 없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지혜도 없고 당연히 명석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지혜롭다거나 명석하다거나 가방끈이 길다거나 이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더 낮아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아이예요. 요즘 뭐 어린이날 해가지고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린아이는 많이 죽기도 했거니와 영아 사망도 많았거니와 어린아이가 아직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인구 숫자의 카운트도 안 됐어요. 그건 어린아이를 얕봐서가 아니라 자꾸 죽으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카운트를 안 한 겁니다. 그 많이 죽는 나이를 지나서 성인이 된 다음부터가 인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로 카운트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직도 낮아질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 낮아질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 운동이 가해져서, 에너지가 가해져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힘이 가해져요.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힘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 솟아나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마이너리티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소수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 이민자들, 색깔 있는 사람들, 피부색이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죠. 여성들, 성소수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소수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대들이 소수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생각한 소수자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아주 유명한 페미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은 여성이 돼야 된다. 여성은 여성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 안에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하죠. 어떤 힘을 가해야 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다 여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한 말이 아니라 페미니스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을 다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흑인은 다 흑인이 아니에요. 모든 소수자는 다 소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소수자가 돼야 되는 거고, 흑인이 돼야 되는 거고, 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클레몬트에서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예장 쪽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인데 이 친구가 여성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페미니즘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 대학에서 그 여성학 교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여성학 교수 밑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페미니즘이야.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저는 미쳤나? 그랬어요. 야, 그거 네 자리가 아니지, 이놈아. 어? 그건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여성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전전하다가 드디어 어디서 티칭하는 잡을 잡았더라고요. 자기가 여성학 전공의, 페미니즘 전공의 남자 학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매우 드문 일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여성들에게도 여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성은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그 얘기는 여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흑인은 흑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소수자는 소수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른도 어린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에너지도 가하지 않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변하는 모든 것은 다 에너지를 가했기 때문에, 힘을 가했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어디선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게 다 힘이죠. 그게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내부에서 솟아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해지든지 그렇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린이가 어린이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외부에서 막 조작을 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아주 유명한 인상적인 책 제목이 있잖아요. 하느님의 존재는 만들어져 감에 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에버하르트 융겔이라고 독일 사람인가 뭐 스위스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God's being is in becoming.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되어감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사람이 어린이처럼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늘나라도 바뀌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기존의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그냥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건드릴 수 없는 영역. 거기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 기어들어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 들어가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된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 나름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찾아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제 나름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지금 자,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교 현실을 보세요.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970년대 이전에는 이런 초대형 교회가 생기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 교회가 유럽에 가서는 뭐가 되고 미국에 가서는 뭐가 되고 뭐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 가면 주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면 지금처럼 주술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는 지금처럼 이게 교회가 주술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상업적이지도 않았어요. 상업적이지도 않았고 주술적이지도 않았고 이렇게 초대형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철야도 하고 야 니네 집에 뭐가 있었냐 뭐 이러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뭐야 이러면서 나누던 그런 데였었어요. 기껏 해봐야 몇백 명 안 되는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이게 8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강남으로 큰 교회들이 다 이사가면서 달라진 겁니다. 초대형 교회가 막 생겨나고 이제 비즈니스가 돼버렸죠. 그렇게 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변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었고 누군가가 거기다가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게 변한 거죠. 요즘은 그게 싫어서 교회를 다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안 나가니까. 안 나가 뒤집으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탈출은 했는데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은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교회는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탈출은 했는데 둥지를 틀 곳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나안 교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를 의심하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힘은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교가 저는 뭐 그리스도교의 대단한 희망이나 언젠간 융성할 거야 이런 생각은 없고 점점 이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떤 다른 모양의 신앙 형태가 무종교나 무신앙이 아니라 종교 없는 사회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어떤 신앙을 만들어낸 에너지를 갖지 않으면 저절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이 얘기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잘 얘기했나요?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